1월 19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2004년 우리나라 정부는 후세 다스찌라는 일본인 변호사에게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이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제 강점기 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했었고, 또 조선 농민들이 일본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에 대한 존경심에서 이 후세 다스찌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후세 다스찌라는 사람이 참으로 고맙고 또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다른 일본인들은 이 조선인들을 억누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에 급급했는데, 그는 약자인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고 또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으로 선하고 고마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만큼이나 선한 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사랑하여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살리고자 했던 것과, 또 유대 장로들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주어 주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때 그는 당시 보기 드문 선한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6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장로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셨는데, 중간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와서 그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서 나의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백부장이 너무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집으로 직접 모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왔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꺼리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주님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그는 로마의 장교로 그의 수하에 수많은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저리 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권세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도 높다고 여겨지는 그 주님을 허락 없이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것은 큰 신뢰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듯 말씀만으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 말을 듣고는 그를 놀랍게 여겨서 그를 극진하게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극진한 칭찬입니까? 이렇게 백부장은 겸손하고 선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손 놓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